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 그는 1798년에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1808년 3월에 자신의 생일 콘서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작품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작품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늘 감사 큐티 365에서는요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완성시킨 하이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모든 수고와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준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당시에 쓴 책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온갖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이 10장의 전체 내용은요 우상 숭배로 이를 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끄집어내느냐? 바로 죄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고린도 성도들에게 깨우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첫 번째 삶,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죄를 멀리하기. 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우리의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죄의 본질을 따지면요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이라는 속성으로 이 죄를 절대적으로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거룩성은 죄와 같은 더러움을 혐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죄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죄를 혐오하기보다는,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기보다는 죄를 친근하게 여기며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죄라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많게는 수백 번씩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혐오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떨까요? 제일 먼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가서 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고민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 죄를 짓고 있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때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훈계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눈은 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집사님을 어떻게 하죠?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그 집사님을 멀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하는데 죄인을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절대로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분명히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은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며 기도하며 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전반부를 한번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은 애굽을 나오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음행과 또 시험과 원망의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혐오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뱀으로 멸망하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르고 또 그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도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죄를 멀리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하고 또 우리 스스로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묵상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죠? 믿음이 있는 분들은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회개 기도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또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했지만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줄 믿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영어로는요 faithful God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석하면은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내 자신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며 주목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죄악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죄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절로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보다 더 위에 계시고 또 하나님은 죄를 통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죄를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두 번째 삶,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남을 위해 살기. 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서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요, 덕을 말합니다. 또 덕은 남에게 기초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에게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자 또 그에 따른 희생을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의 기준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먹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을 깨트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시장에서 파는 것은요, 제사상에 올라간 이 고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걸 먹어야 하나? 라는 생각, 이런 찝찝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무엇을 위해서 먹으라죠? 양심을 위하여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6절 말씀은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양심을 위해서와 함께 먹는 문제의 기준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시편 24편, 구약성경 시편 24편 1절을 그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야훼의 것이로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것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양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먹는 사람의 양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그 먹는 것을 보고 거리낌을 갖게 되는 연약한 사람의 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7절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는데요, 점쟁이 무당이 있습니다. 이 점쟁이 무당이 음식을 요리를 해가지고 차려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먹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점쟁이 무당이 만든 음식을 먹어? 아, 불결해. 안 먹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혼동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은요, 나의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인 것입니다. 양심을 위해서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먹는 것의 기준은, 그 기준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 복음은 무색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은 사람을 먼저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을 영원히 살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들 남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희생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무엇인가 채워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응답받는 것보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해 살게 된다면, 그리고 그 남이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번째 삶,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기.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신령한 음식은요, 만나를 뜻하고요, 그리고 신령한 음료는 먹는 물을 뜻하는데요, 이 물은요, 모세가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반석에서 샘솟게 한 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뜻은 물이 한 곳의 바위에서만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행했던 그 반석의 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반석은 결국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출애굽 백성들과 함께 구약 시대에도 있었는데요, 특히 예수님은 침례와 성찬의 주인이십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바위에서 솟는 샘물을 마신 것은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던 만나와 샘물은 영적인 음식이자 영적인 음료인데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샘물을 먹이시고 현재 우리들에게는 성찬을 통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었던 그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를 통해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찬의 의미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영적 싸움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묵상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삶에 투영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꿈꾼다면서 내가 시험에 합격해 해달라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방향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뜻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먼저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엇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죄를 멀리하면서 또 남을 위해 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삶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육신의 질병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신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병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병을 반드시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무엇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일이 자꾸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안 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나라에서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아프가니스탄 이 나라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슬람교 나라입니다. 무려 80%가 넘는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요, 사망자가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사망자가 2053명, 부상자가 9240명, 그리고 주택 피해가 1329채, 수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아프가니스탄 땅에 심판이 임한 것이다, 재앙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하면요, 아프가니스탄 그 땅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며 남을 위해 살며 예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견고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주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의 응답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안수 집사에서 이제 야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돌아오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